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 자녀의 생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어제는 우리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또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 다 같은 가정들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상아에게 받은 편지를 먼저 한번 이렇게 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아가 어제 보낸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상아야, 편지는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아빠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해. 취업하면 꼭 비싸고 맛있는 데로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취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왜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될까? 왜 빨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처럼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았으면 엄청 자만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딱 알지 않았을까? 아무튼 요즘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도 계속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집 엄마 아빠가 부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은 걸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로 심각하게 걱정이나 고민했던 적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두 엄마 아빠 덕인 것 같아. 이때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 신앙 속에서 기도로 자라게 한 것이 제일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또 항상 존경하는 우리 아빠,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항상 감사해. 언제나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 되길 기도할게. 사랑해. 이게 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편지를 받은 이 내용인데, 여러분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도 취업난으로 여러 가지들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상처가 되는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알고, 또한 자녀 또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아는 줄 압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어머니들이 군대에 가서 자녀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병장이나 이 큰 이런 건물 안에서 앞에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커튼을 닫혀놓고 어머니들이 커튼 속에 있고, 이제 사회자랑 말을 하면서 난 오늘 우리 아들 때문에 왔다, 아들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그 군인들이 밖에서 쭉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맞다 생각하면
어머니 그리고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만나는 모습인데, 어머니가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명, 40명이 막 뛰어나와요. 자기 어머니 목소리를 몰라서, 아니,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볼 때에 그 한 군인이,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머니 생각은 나서 내가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1박 2일 휴가를 떠나는 이런 건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해요. 그죠? 왜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내 어머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도 안 듣고 모습도 안 봐도 그 어머니가 만든 음식 맛을 봐도 어머니가 만든 것인 줄 아는 것이 아들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듯 자녀도 그렇듯 우리의 부모들도 자녀가 보지 않아도 그 자녀의 소리만 들어도 내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부모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지금도 이 나이가 되었어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별것 아니지만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홍두깨를 가지고 밀어서 국수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맛있고, 그 배불리 먹고 어머니 옆에 누워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더욱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오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엄마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만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경용 장로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도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든지, 우리 어머니처럼 참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는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불효한 것이 참 지금 후회된다. 70이 넘으신 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장로님만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이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율법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10계명이 크게 나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특이한 율법이 있는데, 그 특이하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면 주께서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두 가지 율법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특이한 율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성경은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에 순종할 때에 그게 옳은 길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약이 잘 되고 장수하는 약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약은 없어요. 어느 음식이 우리를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느 운동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 뭐냐? 오직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라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잘 되고 장수한 데는 연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크게 돼도 잘 되자마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허망한 거예요, 그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죽었네. 이게 엄청 잘 됐는데 금방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이것도 진짜 복은 아니고, 또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도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15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고통 가운데 가난하고 깍지든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실례를 든다면 내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한 7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이게 누가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독일의 어느 장수 마을에 85세 된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왜 우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요. 그러면서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면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몇 살이겠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제가 TV 광고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광고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광고입니다. 나는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날 때렸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때린 손이 하나도 힘이 없어서 나는 울었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빠를 업고 울었다. 너무 가벼워서 아기처럼 턱 엎혀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된 입장이고 또한 부모된 입장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또한 이 말씀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살아있는 부모가 감사하고 또 오늘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에 더 충성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늘 했던 말이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이래서 어릴 때부터 그 공부에만 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던 것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들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돼야 되지요. 여러분 한 가정에 고등학교 3학년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비상이잖아요. 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올해 5명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 있어요. 강민서, 강민지, 박정욱, 전예주, 재윤아.
여러분, 우리가 이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간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이 우리 앞날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대학 안 가면 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걸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한 적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학은 들어가서 지옥 떨어지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 축복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노아는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던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벌거벗어 누운 적이 있었어요. 술을 먹으면 이성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어쨌든 그걸 보게 되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다 떠버린 거예요. 야,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저거 막 흉을 봤는데, 첫째 아들 야벳과 막내 셈이 아버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보게 되면 뒷걸음 쳐서 들어왔다는 거, 둘이서. 왜?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보지 않는 것, 불평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주고 났는데 노아가 술이 깬 거야.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함을 저주한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나중에 보게 되면 함의 자손들이 다 종살이라고 종으로 살아요. 야곱의 셈을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그건 자사게 됐는데, 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복을 받고 아버지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왜?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온 거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아주 좋은 예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불러다가 그에게 짐을 지우고, 나무 짐을 지우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이 물어요. 이 상황을 깨닫고, 아빠, 왜?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한 손에 칼도 있고 한 손에 횃불도 있고 내가 번제할 짐도 다 지고 올라가는데,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다 올라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왜? 결박해야 올려놓고 번제 드리고 목을 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각을 쳐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에다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자기가 그 번제단 위에 드러누운 겁니다. 안 그렇으면 절대 이 번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즉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눈을 들어본즉, 이게 고정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들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도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후에 이들이 그 길을 내려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부자가 행복했겠어요, 그죠? 왜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아, 너무 내가 진짜 감사하고 너에게 너무 고맙다. 왜요? 아니, 네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너를 잡아서 드리려는데 네가 순수히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고. 난 아빠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믿어요. 아빠의 그 신앙을 나도 믿습니다. 아빠가 다시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잘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는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게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자녀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일을 자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의 일이 뭡니까? 부모,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에 순종케 해주셔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